오늘은 우리 진주 세금산 교회가 설립된 지 18해가 되는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11시에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난주와 달리 지난주는 특별 초청 주일이라서 그렇고 오늘은 이제 생일 때마다 같이 우리 예배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1년에 딱 한 번 11시에 예배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저 위층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 대단히 환영합니다. 또 지난주에 오셨다가 오늘 또 오신 분들은 한 10배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우리 진주 세금산 교회 같은 식구가 되어서 신앙생활 같이 하실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저희들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초청하신 분들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자리로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여치 시간 예배 시간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11시 10분에 하는 걸 10시에 하니까 아마 혼동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안내하실 때에 조금 여의치 않더라도 앞자리 빈자리 같은데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진주 세금산 교회를 18년 전에 설립하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이날을 기념하여 온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리
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7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슬 건미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김동명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세금산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여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수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귀한 생명들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지난 주일에 합심하여 많은 영혼들을 우리 세금산 교회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목사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마음속에 심었습니다. 우리 세금산 교회 성도님들 각자가 초청한 영혼들을 위하여 성경에 나오는 아볼로가 되어 열심히 기름을 주고 물을 주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병마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사 하나님께 평생 감사만 드리는
귀한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18년 전에 이곳에 세금산 교회를 설립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을 세우셔서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귀한 사명자들을 붙여주사 함께 동력하게 하시고 부흥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금산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로 미래의 주역들인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는 교회로 성장시키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잘 박혀서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입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본교회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8해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부흥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교회의 생일을 자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 위층에는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전체 예배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교육관에서 그 모든 시간들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어서 교회 전반적인 예배를 또 잘 드릴 기회가 없고 하는데 이런 날이라 해도 이런 날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함께 귀한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 과정 속의 연속성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저 뒤에 저 위에 저 앉지 말고 중간 자리, 제일 좋은 중간 자리에서 예배의 그 모습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드리기는 지난번에는 초청 주일이라서 우리가 또 좀 더 짧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신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간단하지를 않아서 혹시나 교회에 오신 적이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심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진주 세금산 교회의 설립과 성장 과정에 비추어 볼 때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2005년 11월 6일 오후 3시에 진주교회 성도들과 함께 100주년 기념교회 설립 예배를 우리 저 아래 교육관에서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 본문으로 금산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주년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 되는 2006년 11월 12일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건 지금 2006년 11월 12일에 제가 설교한 내용의 앞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지난 주일은 세금산교회 1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2주년 때는 본당에서 기념사진을 찍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모두가 감격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오늘 11월 둘째 주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설립일에는 진주교회가 중심이 되었고 저는 다만 설교자였을 뿐입니다. 당시 제목으로 금산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세금산 교회의 성도로서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난 오늘 설립 예배 때에 금산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업그레이드하여 세금산 교회의 성도가 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금산을 넘어 진주를 교구로 생각하면서 진주를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1주년을 지나면서 2006년 11월 12일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로부터도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진주를 넘어서 서부 경남으로 또 협력 선교를 통해서 세계를 향한 꿈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셨고 여러분들이 그 사역의 주역이 되셨습니다.
진주 세금산 교회 역사는 여러분의 인생 역사에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진주 세금산 교회와 함께 해 나가시는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역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역사와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면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정착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애굽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금방 그렇게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었고 많은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자기의 생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만 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 생활을 시작해 보면은 신앙생활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세와 내세를 관통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의 전생애를 바치고 싶을 정도로 아주 흥분되고 위대한 일입니다. 이 어떤 이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우주적 계획과 그 섭리에 자신을 맡겨드림으로 이전에 결코 맛보지 못한 보람과 안정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수박의 겉을 핥아서는 그 속의 맛을 알 수가 없죠. 갈증나는 여름날 그것을 뚝 쪼개어서 한 입에 물어봐야 그때에 그 속에 일반적인 감미가 줄 수 없는 자연의 달고 시원한 맛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깊이 헌신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그런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은 삶이라 혹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축복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은 원래 복을 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전에 어떤 분들 유명한 그런 교회들에서 이 복을 빈다는 의미에서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축복이라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 혹은 그냥 우리가 복이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또 들으셔도 그 현재에 우리가 그 국어 사전을 찾아봐도 그런 뜻이 다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왜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게 다른 이야기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으세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 이 갈렙의 헌신된 신앙과 그에게 주어진 축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 세금산 교회 역사와 함께 여러분의 헌신과 그를 받으시는 복된 삶이 갈렙에게 주어진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정복은 크게 보면은 4차례의 전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4차례로 승리로 마무리되었지만은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나누어서 정착하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원주민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저항을 이겨내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는 될 수 있는 대로 원주민들의 저항이 적은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도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과 관련된 이 에피소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기 기업을 요구하는 것이 편하고 평탄하고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갈렙은 차지하기 쉬운 기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요구하는 갈렙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가진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갈렙에게 어떤 복으로 임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온 지 1년쯤 되었을 때에 가나안의 최남부 지방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12명을 파송했는데 그 12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보고 그들의 장대한 기골에 잔뜩 겁을 먹고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와서 보고하기를 그곳은 땅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지만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장대한 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면은 저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데 백성들은 좋은 소리를 기대하고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 같이 낙담을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그곳에 가려고 여기 나왔는데 우리는 거기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울고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낙담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이 보았지만은 그곳에서 보고하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올라가 취하자 그랬어요. 바로 그런 인물이 갈렙입니다. 그런 담대하고 긍정적인 말을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어느덧 세월이 45년이라는 그런 긴 기간이 흘렀습니다. 갈렙이 85세가 되어버렸어요. 갈렙은 45년 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네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했습니다. 충성했다는 말은 온전히 쫓았다는 말입니다. 이는 갈렙을 소개할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갈렙이 끝까지 낙담하지 않았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충성스러운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보면 애굽에서 같이 나온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 40년 동안 그곳에서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는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신앙은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위해서는 모두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필수적인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갈렙의 한결같은 신앙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모세의 분부를 따라서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랬는데 이 성실하다는 말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보고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성읍은 견고하고 백성들은 장대하여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이 마음을 뒤집어 놓고 희망을 빼앗아 버렸지만은 갈렙은 백성을 안심시키면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히 갈렙의 용기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의 용기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한 말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갈렙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갈렙이 세상과 환경만을 쳐다보며 사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영이 달랐다는 거죠. 갈렙이 하나님께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은 갈렙의 성품이 용맹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못 들어간다고, 모두가 안 된다고, 거기 가면 우리가 그들에게 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었으므로 하염없이 세월이 흐른 40살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광야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광야에 들어올 때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가 1년이 지났을 때니까 39년하고 돌아서 6년하고 그래 합해서 45년이야. 긴 세월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기업을 나누게 되었을 때에 12절에 보면 그는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시 헤브론에 사는 원주민들은 아낙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읍은 크고 견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낙 사람들은 거인족입니다. 정탐꾼 10명이 절망한 이유도 바로 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아낙 사람 때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인이 된 갈렙이 이러한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외쳤던 갈렙이 그때는 그래도 젊어서 그런 말 한다 그랬죠. 45년이 흘러서 내가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힘이 강건합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40하고 80, 50 어떻게 같습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잘 알고 있던 어느 장로님은 기골이 장대해요. 기골이 장대하신 분인데 80쯤 됐는데 지게 지고 저 산에서 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나이는 들었지만은 제가 아직까지 젊은 사람하고 실험 같은 거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젊은 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절대로 실험하지 마라. 괜히 실험 잘못해가지고 큰일 나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괜히 진짜 그런가 싶어가지고 뭐 실험하려고 하면 안 돼요. 85세가 어떻게 신체적으로 노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믿음은 여전히 청년이었던 겁니다.
싸울 때 뭐 이 갈렙이 혼자 가서 싸우겠습니까? 갈렙 지파의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되잖아요. 갈렙은 뒤에서 막 진격하면은 뭐 알아서 막 쫙 갈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겠느냐 하니까 내가 함께 하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가도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 갈렙을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실천함으로 그 믿음을 실증에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받들고 따르는 모습에서 나왔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어요. 이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45년이 지났지만은 자신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만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다른 곳이 아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지정해 주시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을 차지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14절에서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했습니까? 요수아 외에는요 단 한 명도 60세를 넘기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바로 그때에 광야 4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그 6년 기간 동안 지금 생존해서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음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함으로 전쟁은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은 장수를 구한 게 아닙니다. 오래 살려고 하나님 나한테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지만은 그는 85세가 되어도 괜찮을 정도로 장수했습니다. 그는 나는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구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는 행복을 따로 구하지 않았지만은 그는 승리했고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갈렙의 충성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헌신된 신앙은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의 그 마주침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왜 친구가 중요합니까? 친구라는 것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난 사이가 친구잖아요. 그저 어쩌다 한 번, 두 번 보고 밥 먹었다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근하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힘든 상황을 겪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문득문득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믿음 안에 살아갔던 성도들이, 그러한 여러 신앙의 훌륭한 연조를 가진 성도들이 하나같이 나중에 70, 80, 90대 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하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 다르게 이야기한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헌신된 신앙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노선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에 헌신된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면은 여러분이 어느 선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역의 영혼들을 책임지는 교회로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살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충성된 구성원인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어내려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앞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과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또 1년, 5년, 10년, 20년 이 진주 세금산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과 장차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오늘 일까지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같이 모여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각종 감사와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하늘 창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경옥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윤점숙 집사님 둘째 정예진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정성경 집사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셨사오니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주의 은총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것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귀한 사역에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주 앞에 믿음의 길을 함께 간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에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우리 자축하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늘 교회 생일 계속해서 축하 순서 갖기 전에 혹시 지난 주일에 교회에 오시고 오늘 또 교회에 두 번째 오신 분 혹 계시면 그 자리에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어이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이번 주에 또 오신 분들은 10배로 감사하다고요. 오늘 등록 카드 내주신 분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우리 케이크 절단식을 맞습니까? 절단을 합니까? 절단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불러야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불 붙이고 난 다음에, 불 붙이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불 붙었습니다.